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2021년 첫 예배를 드릴 때까지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지 않고 풍요와 쉼이 있는 가나안까지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이드와 낙타예요. 가이드의 포인트는 인도였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낙타의 포인트는 짐을 맡긴다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낙타 포인트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살짝 아쉬운 옵션이 아니에요. 광야를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이 뭐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자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아싸 할 거예요. 내가 짐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짐을 좀 같이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휴 해요. 이 말을 들으면 또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져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부터 생기는 거예요. 기대와 부담 사이 그 어느 지점에 계신가요? 우리의 비극은 기대는 하고 싶지만 부담은 지고 싶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접촉사고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나는 사고는 대형 사고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4가지의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고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짐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4가지의 스타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맡김은 아니에요. 톤이 달라요. 지금 첫 번째 스타일이 짐을 맡긴다고 할 때는 짐을 토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내 짐을 가족이 져야죠. 친구가 져야죠. 동료가 져주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내 짐을 좀 지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 아니야. 이런 스타일의 사람의 대표적인 정서는 실망감입니다. 왜요?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실망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나요. 나 힘든 거 지금 안 보여? 나 이거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잖아. 도와준다며. 내 짐을 좀 져준다며. 안 보여?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은 내 짐이 제일 무거워요. 다른 사람의 짐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사람들의 도움이 성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져요.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져야만 마음이 편해요. 지금도 무거워요. 지금도 내 짐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짐에다가 묻고 더블로 가죠. 부모, 자녀, 가족, 친구의 짐을
다 져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그렇게 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 한마디 해요. 아, 참 든든하다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깨가 어때요? 점점 무거워져요. 저는 이걸 영적 오십견이라고 표현해요. 속이 터져요. 힘들어요. 근데 어디 가서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누군가에게 이 짐을 나누어 줄지언정 내가 지는 게 어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차라리 내가 지는 게 속 편한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그래서 잠수를 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스타일은요, 각자의 짐은 자기가 좀 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특히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중에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내가요, 정말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잘 도와주지 않아. 어렵게 부탁했는데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 나는 누군가의 또 짐을 져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약간 호구되는 것 같아. 계속 짐을 맡겨요. 한 번 져주면 됐지?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슬슬 마음에 짜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각자 도생. 자기의 짐은 자기. 물만 셀프가 아니고요. 짐도 셀프죠. 그렇게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대표 정서는 상처와 자기의예요.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어려울 때, 나 정말 힘겨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나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혼자 왔어요. 나 혼자 컸어요. 그 어려울 때 나 손잡아 준 사람 없어요. 근데 혼자 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한테 그 짐을 자꾸 져달라고 그래요. 자꾸 그 짐을 나누어지자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반칙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가 터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야,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되는 짐이라 그래. 나는 더한 짐도 혼자 지고 여기까지 왔어. 앓는 얘기 좀 하지 마. 징징대지 좀 마.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각자 지자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도 별로 안 받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게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짐을 막 탁탁 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억울함 때문에요, 이 분노와 배신감에 들끓게 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스타일이에요. 계산적으로 짐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남의 짐을 잘 져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줘요. 능력도 있어요. 참 고마워.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내 마음에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 도움의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LA에 공항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처음에 갔었을 때요, 도착하자마자 짐이 있잖아요. 이 캐리어를요, 이 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막 와서 친절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막 카트 밀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는 데까지 갔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머니 머니 달라고. 저는 그냥 호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해서 그랬나 봐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 사람은요, 기본적인 인간관계는요,
give and take가 맞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일방적인 관계는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깨져요. 그래서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좀 있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건강한 give and take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은혜죠. 자, give and take에서 시작해서 은혜까지 우리의 그 짐을 나누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스타일의 사람은 그렇게 짐을 지지 않아요. 언제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도와준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꼭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도와준 것만큼의 피드가 오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난리 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완전 반전이에요. 왜요? 그걸 목적하고 도와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 네 번째 스타일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한 가정 안에요, 남편은 3번 스타일이에요. 아내는 2번 스타일이에요. 아들은 1번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굉장히 사랑해요. 아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끼는 마음과는 다르게 집이 가난할 수가 없죠. 그냥 광야인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을 자꾸 맡겨요.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다 자신이 짊어져요. 어떤 사람은 각자 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의도와 보상을 깔고 돕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공동체가요, 이런 교회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찬양할 줄 몰라서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짐을 지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그분 그 진정성도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모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짐을 지는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짐을 이렇게 져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상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잖아요. 성경적이어야 하고 이상적인 것만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짐을 지는 스타일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로 가는 것에 있어서 단 한 걸음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 공동체인데 우리의 실력은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광야 통과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매일 광야할 거거든요. 매일 그 교회는 광야예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해요. 그 교회를 붙잡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쉼과 풍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짐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짐지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이 네 가지의 스타일로 짐을 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 스타일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짐을 맡기는 거, 나 혼자 짊어지는 거, 각자 짐을 지자고 말하는 것,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짐을 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룰은,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광야를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 이건 액면 그대로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장롱을 들고 가요, 혼자. 근데 심해 버거워요, 못 들겠어요. 그때 옆에서 함께 한 귀퉁이씩 들어주면 어때요? 가벼워지죠. 청소를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더불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 공동체의 스타일이 되면 그 공동체는 어때요? 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가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와 함께 또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2021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스타일을 연습할 것을 도전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요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한 사람은 기계를 잘 다뤄요. 그러면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의 정리까지 짐을 나누어져 줘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의 짐도 좀 함께 들어줘요. 이렇게 역할의 짐을요 나누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정서의 짐을요 함께 지면요 이거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정서적 짐을 나누어 진다는 건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그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정서적 짐은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들어만 줬는데도 해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때를 함께 지지해주고 버텨줘요. 그러니까 혼자는 이제 못 가겠는데 옆 뒤에서 살짝씩만 밀어줘요. 벽을 혼자서는 못 올라가서 낑낑대고 있는데 밑에서 어깨만 한번 툭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약점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약점은 언젠간 발견됩니다. 자수하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간 들통나요. 근데 그 약점이 발견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네. 아니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아니고요. 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실망했네 하고 그 관계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깨지죠. 그런데 그 약점을, 그 허물을 내가 참아줘. 덮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계가 몰라보게 끈끈해집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요, 하루는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요, 그냥 주저앉아서 주무시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하인 실종자는 노아였더라고요. 오늘날이 아니에요. 하이가 실종됐어요. 그때 그 약점, 그 실수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졌나요? 아들이 뒷걸음쳐 들어가요. 안 봐요. 그리고
덮어주고 나오죠. 알아요. 저 사람이 내 약점을 땜빵해 주는 거. 짐을 진다는 건요, 꼭 웍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정서, 어려운 때, 약점, 이런 것들을 함께 지고 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짐이 내 짐인가 너 짐인가 애매해요, 따지기가. 근데 그거를 굳이 애매한 짐을 따지겠다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관계가 해체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짐이 있어요. 이거는 공공의 짐이에요. 너 짐도 아니고 내 짐도 아니야. 근데 공공의 짐이야. 그럴 때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짐을 함께 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짐을요, 서로 나누어 주는 방식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아름답습니다. 위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공동체가 돼요. 삼겹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죠. 강해집니다. 이 삼겹줄은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준다는 건 어느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저같이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역자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가 함께 추구하며 걸어 나가야 할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자 공동체의 문화가 되면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가벼워져요. 그리고 짐을 지는 법을 배워요. 그런 교회 꿈꿔 보셨습니까? 우리 꿈은 한번 꿔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의 현실은 네 가지 스타일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저는 2021년 감자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길로 경로를 정하길 원합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여도 괜찮습니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감자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제안이에요. 2021년은 가이드와 낙타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가이드 없이 가지 마세요. 낙타 없이 가지 마세요. 모든 인간관계를 자세히 보면, 아니, 공동체의 그 연합과 분열의 그 핵심에는요, 바로 이 짐을 맡기고 지는 것에 근원적인 심장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2021년은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가이드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분을 좀 순수하게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따라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발 우리를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짐을 맡기는 것과 내가 짐을 지는 법과 짐을 나누어 지는 법을 더 풍성하게 배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자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가이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낙타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낙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낙타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많은 영적인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 무대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열고 감자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기회를 잡고 그 무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너무 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시키고 싶은 분을 헬스클럽에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함께 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몸이 좋아지시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팔굽혀펴기는 짐을 더 지어준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와 낙타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짐을 잘 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에요. 서로 돌보고 서로 요청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서로 돌본다고 할 때는 나와 가장 가깝고 나에게 짐을 져달라고 요청하는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기 때문에 나와 가깝고 그리고 나에게 짐을 좀 져달라고 요청하는 필요에 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본다는 건 나에게 있는 여유와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육아를 해요. 근데 육아를 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짬이 나도 그분들의 시간은 늘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예요. 언제 내가 내 시간을 보장하고 약속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짐을 좀 져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짐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그 짐 질 수 있나요? 못 지죠. 왜요? 그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육아의 고충을 마음으로 들어주고 인스타나 카톡을 통해서 교감하고 육아에 대한 꿀팁을 나누어 줄 수는 있겠죠. 자, 핵심을 아시겠어요?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힘, 내게 주신 여유를 가지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개포동 네트워크에 한 교회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사를 가니까 개포동 네트워크에 있는 목회자 부부가 함께 가서 정리정돈하고 짐을 싣고 버리는 걸 함께 했어요. 정말 짐을 나누어 줬던 거죠. 그때 뭐 에어컨의 실외기를 옮긴다든지 강대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제 아내가 하진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했어요.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들은 누가 했을까요? 이거는 디테일에 힘이 있는 사모님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역할의 짐을 그렇게 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도와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힘, 여유, 그것을 갖고 돕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시면 도망가셔요. 못 지겠거든요. 아, 왜 힘들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깨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돌아보는 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는 것만이 아니고 내 짐 좀 져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청은요, 짐을 떠넘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짐을 떠넘기는 사람은요, 마치 이 사람이 내 물건을 맡고 있는 사람처럼, 짐꾼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짐을 요청하는 건 짐을 떠넘기지 않고 이 짐을 좀 같이 져달라고 하는 사람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명령은 계급을 만들지만 부탁은 연합을 만들죠. 지시는 상하 관계를 만들지만 부탁은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연합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탁이에요. 이걸 잘 못해요. 대부분 두 가지 패턴으로 갑니다. 지시하든지 알아채줄 때까지 기다려. 이게 남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알아채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난 사인을 보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때요? 서운하죠? 속상하죠? 속 터지죠?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하는 겁니다. 내가 꼭 이걸 말해야 알아듣니? 내가 꼭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시 아니면 그냥 기다려요. 왜? 내 부탁을 하는 문화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요, 정말 지뢰를 밟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말을 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말을 꼭 해야 알아듣니?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아니, 이제 감자 공동체는 여기서 좀 나오세요. 그래서요, 이 짐은 좀 누군가 함께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부탁하십시오.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잃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성숙해 간다고 할 때 그 지점은 어디예요? 이거 아닌가요? 부탁할 때 부탁할 줄 알고, 도와줄 때 도와줄 줄 아는 것, 서로 요청하고 서로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안이에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헌신을요, 부담 버전으로 표현해 볼게요. 버전이 많아요, 헌신에. 부담 버전은 희생하는 거예요. 축복 버전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에요. 영적인 버전은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이 헌신에 대한 정의를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헌신은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헌신은요,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 때문에요, 무언가가 이루어져요. 이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넘치기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은 아니에요. 근데 LG 트윈스예요. 이동현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2019년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동현 투수는 19년 동안 LG에서만 뛰었고 투수 생활을 했어요. 19년 동안에 인대 수술, 팔꿈치 수술만 3번을 했어요. 19년 중에 5년을 이 인대 수술 때문에, 접합 수술 때문에 재활에 매달린 시간만 5년이에요. 700경기 이상을 뛰고 이동현이 은퇴하는 날이 2019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동현 투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마지막 인대는 LG에게 바치겠다고. 그리고 은퇴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대단한 투수가 남겼던 업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했던 투수가 남기는 마지막 은퇴는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요, 지난 19년 동안 이동현 투수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기립박수와 붉어진 눈시울을 볼 수 있어서요. 바로 그 이동현 투수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마운드에 서 있는 사람은 이동현 투수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게 됐어요. 이동현 투수의 헌신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헌신만큼 매력적인 기독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자교회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감자교회예요. 저는 앞으로도 감자교회를 목회하면서 내 짐을 왜 남이 지어주지 않냐고, 왜 나만 지고 가냐고, 아니면 계산된 짐을 짓는 방식으로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께 제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감자 공동체의 예배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어떤 사역의 현장에 동원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에요.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 헌신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헌신하는 그 자리로 걸어가자고. 우리 집에 세 아들이 있어요. 제가 세 아들에게 가장 전수하고 싶은 신앙적 유산은 헌신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삶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헌신하는 성도님 찾아서 헤매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헌신하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 쓰기로 했어요. 헌신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 길에서 헌신은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죠. 서로를 연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바로 이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서로입니다. 근데 그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선물이 안 돼요. 오히려 실망이에요. 오히려 상처예요. 억울함이에요. 분노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잘 안 되니까요. 제가 서툴러요. 저는 만약 굳이 표현하자면 3번 스타일이에요. 짐은 셀프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점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누어 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요청할 땐 해야 되겠다. 도와주세요. 짐을 들어줄 땐 좀 나이스하게 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1년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 자리로 걸어가시되, 혹시 그 발걸음이 더뎌도 경로는 이탈하지 맙시다. 그 길로 걸어갑시다. 그럴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헤아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합시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부터 신년 감사 예배 때까지 코로나의 광야를 통과해 가는, 아니 코로나가 끝나도 광야는 끝난 건 아닐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가이드와 낙타와 함께 가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3번의 말씀을 좀 가슴에 담고 기도할게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한 번씩 더 듣기를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 감자 가족 한 분 한 분이 바로 가이드와 낙타와 함께 2021년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이드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짐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감자 가족 중에,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는 가이드 없이 아찔하게 낙타 없이 그냥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가이드로 인정하고 짐을 지는 법과 맡기는 법 그리고 나누어 지는 법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에 조건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한 가지를 더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감자 공동체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꼭 무슨 눈에 보이는 구제 사업이나 선교 사업이 아니고요, 정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도 훌륭한 일이세요. 어려울 때 괜찮다고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짐을 나누어 지는 거죠. 약점이 있는 그 약점을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게 감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미션은, 교회는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감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얼마나 무거워합니까? 얼마나 우울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감사할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 짐을 나누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서적 짐을 어떻게 져야 될지 몰라서 그 짐을 나누어질 사람들을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가 이 코로나 시기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공동체로 훈련되기 원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헌신의 행복을 우리만 만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청라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정서의 짐을 나누어지고, 누군가는 약점의 짐을 나누어지고, 이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굉장히 실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마음은 벌써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데 몸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경로를 이탈하진 않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감자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자 공동체의 가이드이신 하나님, 사실 짐을 나누어지자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벌써 지고 있는데 제 손과 발은 굉장히 서투릅니다. 어색하고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마음 들고요, 안 해본 걸 해보려니까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런 우리의 짐을 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 가이드가 하나님이 아닌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이드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순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감자 공동체 하나는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인생의 걸음을 걷고
그래도 어느 마음 한구석에는 내 짐을 나누어 질 사람이 있는가를 찾는 이 세상 속에 그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서적 짐, 삶의 고난의 짐, 약점의 짐, 역할 분담의 짐을 함께 지고 그 짐을 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종이 한 가지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만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드리는 그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의 가치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그리고 짐을 나누어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지막이, 그들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박수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이드이신 하나님과 낙타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